아멘. 오늘 잠언서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같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응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손을 이 땅에 맡기셨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신다고 그랬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 또 이 땅에 성령 받은 자의 자손은 경건한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상급이, 자녀를 주신 그 자체가 상인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급이고 기업이라 그랬어요. 일할 곳이라. 기업의 열매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이죠. 그 부모가 사명을 다 해야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노아에게 언약 전달하는 일에 오랫동안 언약 전달, 모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노아 할아버지. 근데 그 자녀에게 사명을 전달하고 노아 방주 다 짓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받은 자녀의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이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져. 내 자녀를 내 소유물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해져. 자녀를 보고 불안해져. 그렇게 악한 생각은 안 하겠지만 훌륭한 생각도 내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날로부터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경건한 자손입니다. 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자녀에게 먹이고 살리고 입힐 것은 누구에게 주냐면 부모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경건한 자손을 주었는데 언약을 전달하지 않고 악한 것을 계속 전달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당연히 오게 됩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셔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복음화, 이 나라 복음화를 내 자녀에게 언약으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럴 거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또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또 이 나라 복음화, 이 언약을 지키는 자. 우리가 세계 복음화 8천만 명, 우리 수준으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너무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향해서 도전하겠다. 그 길을 향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맺은 그 길을 계속 지키면서 행하면서 가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럴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바른 길을 가는 언약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벗어날 때 징계를 주시는데 그것도 버리는 자, 하나님께 관심 없는 자는 자기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릇 간다 그러죠. 잘못 간다. 근데 그런 사실이 있어도 하나님이 미운데 또 사람이 미운데 그것을 감추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치 우리말로 위선하는 자. 바리새인처럼 겉은 배칠한 무덤같이 깨끗하게 하지만 마음에
이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 불만, 대적하는 마음을 감추고 있는 자는 그 입술 자체가 거짓된 입술이다. 중성한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감추고 내 미움을 감추고 상대방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그 자체가 거짓된 입술이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안 되는 쪽으로 정상모략을 정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감추고 미움을 감추는 자 그 자체가 미련한 자다 이죠. 어리석은데 고집센 것이 미련한 자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 하는데 내가 계속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아니면 틀리다 맞다 이걸로 판단 정죄를 계속 받아. 미련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미움과 원망과 불평 불만 대적하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묻어도 주시고 불태워도 주시고 그 불태우는 길을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제사가 피제사가 지금 우리가 받은 피 언약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 피를 들고 나의 죄의 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짓된 입술을 치유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짓말하는가? 무섭고 두려워서. 내가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하고 입술에 이 나쁜 말 하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은 그 이상한 생각들이 아무도 안 가르쳐도 교회 와도 보면 바로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가르쳐도.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백을 하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말 어떻게 하냐 이런 말 하는데 그러면 계속 감추죠. 감추게 되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 됩니다. 거짓말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계속 거짓말 기도를 계속 하면은 그 자체가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쏟아놓지 못하면은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고 사람 만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 자기 속에 있는 말, 온갖 말 다 하게 되면은 죄를 짓기 쉽죠, 그죠? 내 얘기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고 자기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이 많은 이유가 이게 속에 그 자기가 진짜가 많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죠? 내 속에 든 것이 없어서 말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책에 나왔는데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우리 집에 황금 100냥짜리 있다. 그 말 안 하고 다닙니다. 그게 내한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말을 계속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 자체 허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제어하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남의 말도 하게 되고 중상모략도 하게 되고 이간질도 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다 창세기 3장이죠.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창세기 3장이 입으로 말로 다 튀어나오면 그것이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져. 내 불안한 마음, 불안한 생각을 말로 계속하면 그 불안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남 미워하는 생각이죠. 이걸 계속 말하게 되면 그 미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지혜가 있는 명철이 오고 분별이 오게 되면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분별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혜 있는 자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해가지고 자기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푸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주인이 없어서. 그래서 이 말을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내 입술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인지 내 혼자 스트레스 풀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말로 풀어서
뱉어내는 것인지, 그 뱉어내는 악한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키는 것인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말은 순수한 은이라. 순수한 은은 돈을 말합니다. 유익하다 이거죠. 가치가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0절에 보시면 의인의 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인의 마음 이렇게 대조하셨어요. 의인의 혀, 의인이 자기 입술을 제어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그거는 진짜 가치 있는, 돈으로 경제로 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인데,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미련한 생각, 징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마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떨어진 포도가지 나중에 다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그리스도 앞에 붙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물줄기를 받아서 그 생명의 줄기로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주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묵상하고 붙잡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내 영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것이 성도의 기업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합니다. 의인의 혀, 의인의 입술, 수는 같은 그 가치 있는 말 하는 그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합니다. 이 땅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고 그 영혼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내 자녀에게 의의 교육을 하고 자녀 속에 얽혀져 있는 미련한 것은 채찍을 대서라도 깨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느니라. 그 입술에 지식이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지식과 지혜가 없다 보니 분별력이 없습니다. 명철이 없어서 하는 말마다 저주재앙을 퍼뜨리고 저주재앙을 전달하고 저주재앙대로 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들어가 있는 저주재앙의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소희에게 네가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고 엄마처럼 산다고 계속 말을 한 것이 소희가 그게 마음속에 큰 상처로 오더라고요. 나 그렇게 살아란 말이야. 이렇게 오히려 저주가 되죠.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고 토설해서 그 받은 응답을 내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내 불안을 내 자녀한테 가서 말을 해버리니까 그 불안을 받아버리는 것이죠. 내가 깨어서 먹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승리하신 말씀을 내 자녀에게 전달한 완전한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땅에서 먼저 전쟁을 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경제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부하게 마음으로 내 마음이 부자다. 또 우리가 영적인 세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다들 뭐 나는 이 정도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언약도 알고 예배도 다 드리고 세계복음화도 하고 이 정도는 잘 하고 있어. 그게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면 내 마음에 말씀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소망이 없구나. 이런 게 깨달아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앞에 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구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는 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때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나중에 안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는데 빼앗아 가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를 주실 때는 경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근데 그것을 도로 빼앗아 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나를 회복시켜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이 터졌을 때 나에게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고 하나님은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근심을 주고 염려 걱정을 주는 것은 사탄인 것이죠. 그 근심 걱정과 대적해서 싸우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제어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재물도 제어하고 그 재물을 지고는 원수 마귀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한 번 주었던 권세와 능력을 복을 도로 빼앗아가고 이러진 않아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고 증거 받아서 내 자녀가 경건한 자손,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전달하는 부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고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주시고 주님 훈계를 지키는 자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 전 세계 8천만 제자 성인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고 행하는 자에게 생명길로 인도하시니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올라온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많은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 또 저주 재앙의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입술을 제어하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며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미련한 생각들, 또 가치 없는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같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허물을 짓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만하고 불평불만하는 그 모든 체질들이 있지만 그 피로 덮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